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우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순절 지나고 16번째 주일이에요. 네. 성령은요, 성도들을 견인을 할 때에 이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깊이 깨닫고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네. 어느 누군가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난 불행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언젠가는 웃으면서 옛날 일 할 때가 오겠지. 이게 우리 어머니의 자기 신념이었었어요. 자기 최면이었었어요. 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어도 언젠간 내가 행복할 때가 올 거야. 이거를 소망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시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행복한 그 수준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 되겠죠. 해서 어느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솔직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만큼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물론 한순간들은 나 정말로 행복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곧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무엇인가 나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고 또다시 무엇인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게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욥기 5장 7절 말씀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욥기만 우선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세요. 그러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생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전제하고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이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의 그 말도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단지 마귀의 했던 말을 성경책에 인용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 말은 우리가 본받을 말도 아니고 그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욥기 5장 7절도 우리가 본받을 말이 아니고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인생은 다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밧줄을 꼭 붙잡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 내용들도 설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불티가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직사게 고생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겨우겨우 그냥 여기저기 찢어지고 깨지고 이러고서 나한테 오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로 살라는 거예요. 결코 누군가의 종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선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살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는 이야기가 어이고 그 사람들은 다들 거인들이야. 다들 힘이 세. 숫자도 많아. 우리들은 결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함께 합독합시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판 그 이전의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이다. 밥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들을 물리치는 거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야. 우리들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하늘을 난 것 같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이에요.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내 삶의 방향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런지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런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한 목사가 결정하나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 하실까요? 내가 10명으로 살지 2명으로 살지 내가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10명으로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2명으로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참말로 이도저도 아니면 대체 뭡니까?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통치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의 속임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찌하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영철이가 갑순이를 짝사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영철이는 갑돌이 갑순이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두 사람 사이가 약속이 어긋나게 만들고 두 사람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두 사람이 서로 서운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대판 싸우게 만들고 싸우고 난 뒤에 갑순이가 혼자서 펑펑 울고 있으면은 영철이가 슬그머니 쫓아가가지고서는 갑순아 왜 그래? 네가 괜히 갑돌이 만나서 그런 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안 울 텐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갑순이가 혹해가지고 갑돌이 버리고서 영철이한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갑순이는 갑돌이가 아닌 영철이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인생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게 영철이 따라가는 인생이라니까요.
마귀가 지금 우리들한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 서로 사랑을 열심히 예쁘게 잘하고는 중인데 괜히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야, 너 하나님이 지난번에 너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 있잖아. 너한테 그렇게 오해한 거 있잖아. 너한테 그렇게 실수한 거 있잖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미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조차도 싫어지게 만들고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 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갈래. 에라. 마귀에게 그대로 속임수에 당한 인생 증거가 뭐예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정확한 거예요. 마귀에게 졌구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정확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함께 지난 금요일날 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바꿔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신 분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예, 고난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14절, 야고보서 14절,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고보 1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정말로 간절하고도 간곡한 우리들을 향한 부탁의 말인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나의 욕심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필요한데 줄래요 안 줄래요? 안 준다고? 서운한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시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것에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이우리들은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거 받았으면은 아니야 요것보다 조금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받았어?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요구하면 어떨까? 이것도 주실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시험거리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마치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도 부엌칼 줘봐 라고 했다가 엄마가 부엌칼을 안 주니까 아무래도 저 여자가 내 엄마가 아닌가 막 이러고서 스스로가 시험 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한테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표보다 앞서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다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거 분명히 주면 지금 나한테 그거 주시면 안 되거든요. 5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부엌칼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분명히 다치는데 그러니까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5살짜리 꼬마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부엌칼 안 줬다고 해서 시험 들고 엄마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너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그런 거 너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빨리 내놓으세요 해놓고서 안 주시네?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 스스로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스스로가 시험 가운데 빠져버려서 스스로가 낙심하고 마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고서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참 불행하다. 나는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스스로 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밥은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사흘 전에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플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받아도 더 받고 싶고 받아도 또 받고 싶고 이게 인생이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불티가 하늘을 나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구약성경 897쪽.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121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다윗의 권면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 우리들의 당하는 인생이라고 우리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그 의미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들한테 이미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흔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겨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여인 남자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었어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는 자연스럽지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에도 그랬었고요. 이삭이 태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누구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태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었나요? 그 자체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허다윤, 조은화 두 세월호에서 희생당하였던 아이들이 그 유고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이별식을 했어요. 장례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월호 사고 났을 때에 제가 한번 목양실에 있다가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우리 애들 신발이 나란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나란히 있는 것이 흩어져 있었죠. 애들이 뭐 나란히 정리하고 들어가겠어요. 현관에서 흩어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 식구들의 신발이 거기 놓여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눈물이 왈칵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일상이 행복이로구나. 변고가 없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조은아, 허다윤 그 두 학생의 부모들은 무엇이 기적이었겠습니까? 내 아이의 유골이나마 찾을 수 있게 되면 이것이 기적이로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그 부모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면 돌아서면 또다시 배고파지는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리석고 나약하고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은총을 경험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받아야만이 내 욕심이 그만됐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으면 돌아서 또다시 배고파진 인생인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조금 더 강도가 조금 더 센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것이 삼손이고 그것이 사무엘이고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과연 우리들은 10명의 정탐꾼으로 살아갈 것인지 2명의 정탐꾼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참 내가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감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만 더 하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하고도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인생이 참으로 감사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주셔야 돼요. 아니 이거 아주 부족해요. 더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으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들이 훈련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멘트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입버릇처럼 나와야 이런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기적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조금만 더 줘!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이 참말로 진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러운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들한테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시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 살만하네요.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만하기를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심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께 행복하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예,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은요, 11조 변강화 집사님, 장진태 집사님, 이종현 권사님, 감사원금 임경순 권사님, 이종현 권사님, 장진태 집사님, 감사원금 이명규 학생, 변강화 집사님, 송문근 성도님, 정계순 성도님, 일전번지 예물, 예, 이종현 권사님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